사도 요한이 복음을 쓴 그 이유가 뭘까? 복음서가 총 4권 있죠. 근데 저마다 복음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좀 특별합니다. 그는 성경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가까워도록,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히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쓴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마지막 사도거든요. 본인이 마지막 남은 사도. 다른 사도들은 이미 20년 전에 다 죽었어요. 다 20년 전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나마저 죽고 나면 누가 과연 예수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온전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직접 예수님을 본 증인은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교회와 자기 죽은 사후 교회와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 이제 복음서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복음서예요. 다만 각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들이 좀 다릅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요한, 그럼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을 읽으면 당연히 요한이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면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겠죠. 읽으면 알 수밖에 없겠죠. 바로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를 왜 강조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라는 주제가 왜 교회와 성도들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느냐? 이 부분을 잘 이해시켜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 중간이 그 몇 장일까요? 10장, 11장이 중간 되겠죠. 놀랍게도 이 11장, 12장에 있는 중심 주제가 죽음입니다. 죽음.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6월절 일주일 전부터의 그 기록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그 중심이 있어요. 정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요한복음 마칠 때까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6월절 일주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까지의 이 내용이, 일단 마태복음은 28장 중에 전체 28장 중 2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분의 1이죠. 마가복음은 16장 중에 11장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3분의 1이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21장부터 시작합니다. 6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반이에요. 2분의 1. 그러면 이 요한복음, 이런 스토리 전개 자체가 당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요한복음 11장 12장의 중심 내용, 죽음과 부활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 사건은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곧바로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사람이자 동시에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세상과 결부되어 있는데 정작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초월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죽음과 관련하여 세상에 매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 중심 내용이에요. 이것을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단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유다의 말과 표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2명 나옵니다. 2명.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이제 마리아이고, 또 다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지정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신학자들이 누가복음 7장에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압시다. 돌아와서 저도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 7장의 인물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7장 가보시면 그가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비둬라. 그가 내 장례를 예비함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으실 것을 알고서 향유를 부은 것이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받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일은 지금 저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내게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왜? 이 향유가 사실 누구에게 부을 향유였냐면 오빠에게 부을 향유였거든요. 오빠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례법에 의하면 사망 당일에 매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에 넣든지 매장을 하든지. 굴이 있으면 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땅에 매장하죠. 왜냐?
하루라도 늦추면 악취가 나요. 그 기온이 너무 습하고 고온 다습하니까. 그래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향품과 향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향품과 향유를 사용하는 장례는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이에요. 애굽이라든가. 그래서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당일에 매장합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마포로 그냥 쌌습니다. 그냥 향유를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왕의 장례에는 향품과 향유를 사용합니다. 왕의 장례에만.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만큼은, 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두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만 여기에 누가 더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뭘 가져오죠? 향품을 가지고 와요. 향품을.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장례가 어떤 장례였다? 왕의 장례였다. 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마태는 아니고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미 부활하셨죠. 따라서 이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거행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마가와 누가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왕의 장례로 묘사를 하긴 하는데, 핵심은 향유를 붓거나 혹은 부으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 당일에 없어요. 미리 부었죠.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 모두 다루고 있어요. 모두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이 세 복음 모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런 이 모든 이 역사적 기록과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 확답은 내 장례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사건이야 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 하루 품삯이래요. 오늘날 얼마죠?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년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천만 원 될까요? 4천만 원 될까요? 1년 연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 비싼 향유가 가진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진 이 향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본인은 모르고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돈이 사용되면 안 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 장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의 뜻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꼭 이것만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아니잖아. 다른 걸로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최소한 이 향유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따면 여러분, 온 세상의 향유가 마리아가 가진 향유가 전부인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미 밝히고 있지만, 이 300데나리온, 유다 입장에서는 이 300데나리온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걸 드린 게 아까운 거죠. 내 주머니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 드려졌어. 이게 아까운 거죠.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 다른 교회들은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 정상 예배 드립니다 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오더라고. 다른 교회하고 우리는 정반대야. 그래서 그 노예 가서 목사님들에게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잘난 체가 되니까 아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변화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한 가지 변화의 조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 교회의 11조나 헌금에 관한 견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척교회예요. 우리도 후원받는 주제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자. 그래서 선교사님과 시골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통로가 되야 되는 거, 그냥 내가 통로가 되자. 우리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은 걸 그냥 그대로 토스, 이런 개념인 거죠.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선교지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이런저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원자한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드리죠. 왜요? 후원금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저도 이제 재정 보고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산과 결산 보고를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큰 교회들의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결산은 안 봐요. 여러분, 결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써요. 불의하게 사용하나요? 아니요. 우리 섬기는 우리 꽃동산 교회, 여러분, 섬기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150개 교회인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4곳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장차 200개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나름대로 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서
레위인들이 살 길 찾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내 집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집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채우는 건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건 아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와 지각에 크게 열린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아깝다라고 말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오늘 본문의 상황과 그 배경에 비추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사도 요한이 본인 사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둘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가 되겠느냐, 마리아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대조하는 대조군이 또 뒤에 똑같이 나오죠. 누굽니까? 나사로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본문은 스토리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메시지 구조적으로는 한 묶음이에요. 마리아가 될래, 유다가 될래, 나사로가 될래, 대제사장이 될래. 무엇을 기준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마리아와 나사로는 각각 이 죽음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 거기가 어디죠? 세상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죠. 향유를 아까워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돈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풍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진 것도 아까워하고 예수님의 것을 그전에 계속 빼앗아 왔죠. 예수님의 것을 빼앗아 왔어요. 대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권세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권세를 빼앗아 가려는 것 같은 예수를 죽여서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까지도 죽여서라도 내 세상의 것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더 견고하기 위하여 예수의 것을 빼앗고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 세상에 이 속한 자들과 죽으실 예수님 곁에서 있는 이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이 대조.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노라를 믿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나 안 죽어. 그거 없어도 안 죽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만 있으면 살아. 그게 있어야지 살아가 아니고 예수 있으면 살아가 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더 이상 속박이 죽음으로 말하면 더 이상 속박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런 맥락의 스토리를 주제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있죠. 요한 당시 기독교에 대한 탄압, 실질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 본인이 탄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한 본인이.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뒤에 곧바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보던 기독교인들 사자밥되게 원형경영에 집어넣는 일, 그게 이제 요한 사후에 일어납니다. 그 일이.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은, 당시 성도들은 실제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왜 이 세상에서 왜 나를 이 죽음의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를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 점점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방송 올렸잖아요. 많이 안 보셨던데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제 말이 실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지금 거의 다 제가 정말 이단은 아닌데 아시겠지만 전 이단은 아닌데 제 느낌이 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 같다니까요. 저 죽기 전에 사도 요한과 같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세태가 그래요. 세태가 끝날이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내가 300평 집에 산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집에 벤츠 5대 있고 벤틀 10대 있다고 칩시다. 주님 오신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진정 내가 뿌리내리고 살아야 할 곳은 끝나게 될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새하늘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다처럼 돈을 추구해서 대제사장들처럼 권세를 추구해서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누구처럼 어제도 뉴스가 났더만요. 뭐 이단 교회 목사가 11조를 강요해서 여러분 11조 내세요. 근데 그 양반처럼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이처럼 더 깊이 더 많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장례에 동참한 마리아, 그 마리아의 그 행위는 결국 무엇을 준비한 사람입니까?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된 거죠. 뭐요? 결국에 본인은 몰라요. 마리아 본인은. 우리는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그거 뺏기면 죽을까 봐, 그거 없어지면 나 어려움 당할까 봐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거 고민해서 하나님께 아끼는 사람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 드린 우리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자기 생명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 전 재산 바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명 드린 사람들이 과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단지 돈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정말 근본적인 것.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향해 있는가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향하여 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을 걸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온 땅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리쳤어요. 우리 안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안 바뀌어요. 다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염려, 근심. 이게 직접적인 핍박만을 말하지 않아요. 재물 잃어버릴까, 권세 잃어버릴까. 교회가 요즘에 최근 들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재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재물 지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권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거 없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부도가 나서 공장이 망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거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라 나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고 웃으면서 신방원 목사님을 위로하는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재물, 지위 이런 거 잃어버리면 끝난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부활을 예비하는 자 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식 뭡니까? 다시 살아갈 그 날을 예비하는 삶의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행위가 영원히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역사가 전파되는 곳에는 누가 기억되리라? 마리아가 기억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복음을 이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복음을 이룬 사람이다. 마리아는 부활하심을 예비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우리도 다시 살아가게 될 그날을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함으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것 빼앗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지우는 그런 사람 여러분 되지 말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안식월 기간 동안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할 요량으로 이것저것 이제 봤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어떤 분석과 평가가 어떠한가,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런 이 배경들이 뭘까? 교회가 맞닥뜨린 현재 제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이런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 목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죠.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이자 동시에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2050년 대한민국 교회 70%가 사라진다. 2050년.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 남았습니다. 25년. 25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 70%가 사라진답니다. 마리아와 나사로. 그렇게 사라질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고, 해결할 만한 해결책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잘 붙잡아도 교회가 사라질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예수를 소망하는 삶. 마리아와 나사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이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담당하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00만 성도들이 8분의 1이에요. 지금 800만이라고 그러니까 100만 성도들이 예수 위에 살면 대한민국 교회 절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건 많은 분들이 기독교 사랑의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음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종교라는 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과거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린 모범을 보여줬죠. 우리에게. 하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차례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는 내